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서 보니까 빠진 것이 좀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들이 좀 빼먹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사모하는 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 사모하는 자들에게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그냥 사모한다. 사모하는 자가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사모하는 자에게 공통적인 특징은 행함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모한다는 게 마음으로 그냥 사모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을 보였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모함과 행함 있는 믿음, 본래 제목은 이걸 하려고 했는데 전달이 안 됐어요. 사모함과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다시 오늘 또 그 말씀을 부족한 부분의 말씀과 깨달은 것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사람 중에서요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 사람이 야곱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곱. 야곱 우리가 이제 몇 번 들어서 알고 있죠. 오늘 본문은 그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내용입니다. 근데 태어날 때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는데 그 전에 보니까 앞에 보니까 뱃속에서부터 싸웠다고 했어요. 이 아들이 쌍둥이가 뭘 싸운 거예요? 서로 장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그 이제 이건 내가 이러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거죠.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그 야곱의 관심은요 온통 장자의 축복이었습니다. 이거 뭐 너무너무 잘 알죠. 웬만하면 다 알 거예요. 그 야곱의 관심은 온통 내가 어떻게 하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팥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다고 해서 형은 그 사냥을 하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래서 야곱아, 그것 좀 한 번 좀 먹게 주라. 그랬더니 얼마든지 줄 수 있잖아요, 형제들끼리. 근데 그 틈을, 그 순간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야곱은. 왜냐하면 야곱의 관심은 장자의 축복이에요. 작게나 장자의 축복 내가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받게 됐어요, 못 받게 됐어요? 못 받게 돼 있잖아요. 제가 두 번째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에서는 제가 언제 한번 그 소개를 했지만 육의 사람이었어요. 육의 사람이 뭐냐? 육신이 원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원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뭐든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에서는 오랫동안 육에 속한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 육에 속한 사람에 있어서 배고픔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장자의 명분을 너한테 팔겠다. 그 팥죽 줘라.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사모한 사람이 야곱인데 정말 한심한 사람이 또 에서예요. 이렇게 이제 아주 대비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아버지 이삭이 이제 늙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그 에서 장자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장자 에서를 불렀어요. 에서야, 내가 늙기 전에 너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고 싶다. 그러니까 너는 밖에 가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내게 가져와라. 그럼 내가 먹고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에서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그 말을 엿들었어요. 그 말을 엿들고는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야곱을 불렀어요. 야곱아, 지금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마지막 음식을 먹고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요리를 해줄 테니까 집에 있는 염소를 잡아가지고 네가 가서 축복하라. 근데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형하고 나는, 형은 털이 많고 나는 털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가능할 것이며 만약에 아버지에게 들키면 저주받으면 내가 저주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근심스럽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그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리고 너에게 털이 없는 것은 내가 염소털을 이렇게 붙여다 줄 테니까 대신 네가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이제 요리를 듣고 야곱이 들어갔어요. 이제 참 하나님의 그 모든 게 섭리 안에 있는 거죠. 이삭은 눈이 어두웠어요. 이제 아버지 제가 요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드시고
그러니까 야곱이 너 누구냐?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사냥을 잡게 해주셨습니다. 그래? 가까이 와보라고 확인을 해요. 몸을 만져보는 거죠. 눈이 안 보이니까.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에서가 맞구나 하고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줘버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에서가 온 거예요. 에서가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세요. 너 누구냐? 깜짝 놀라서 제가 에서입니다. 아니 그럼 아까 네 동생이 야곱이 뺏어갔구나 하고 이제 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저를 위해서 남은 축복을 주십시오. 근데 그 축복은 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줄 게 없다. 예? 이제 야곱이 에서가 막 통곡을 하고 있죠.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미 네 동생이 다 가져가 버렸다. 이게 뭐 우연한 게 아니죠. 에서는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고 야곱은 작게나 장자의 축복했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결국은 받고 말았던 겁니다. 자, 여러분, 야곱은 왜 이렇게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을까요?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이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제 단절되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부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다 치우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택한 백성. 그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바로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야곱. 하나님이 이스라엘 야곱을 택하셔서 장자의 복을 받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계명을 해주시고 사람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제사장 국가의 그 임무를 야곱의 후손이 수행을 한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야곱은 그런 그 자기가 받은 축복이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장자의 복을 사모했던 것이죠. 근데 그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한 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에서는 다른 이방 나라와 똑같이 이방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방인이 돼버린 겁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이방인이 됐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 그 택한 민족 제사장 국가가 됐다는 것은 구원받고 버림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에서는 버림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야곱은 구원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은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이제 본문에 보면 뱃속에서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먼저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발꿈치를 잡고 나갔다는 거예요. 네. 그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발꿈치를 잡았겠어요? 정말 먼저 나가고 싶었는데 못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발꿈치라도 잡고 나간 거예요. 자, 이게 과연 그럴 수 있는 것인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발꿈치를 실제 잡고 나온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야곱이 꿈속에서도 우리가 뭐 원하는 것이 있으면 꿈속에서도 막 그걸 반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사모한 겁니다. 네? 우리가 영어를 제대로 하려면 잠꼬대를 해도 영어를 해야 된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뭐 운동할 때 어떤 말을 들어보면 힘들다의 정도가 아니라 막 죽을 만큼 해야지 그게 된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른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온통 야곱의 생각은 내가 어떻게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생각하다가 그렇게 준비하다가 팥죽을 쓰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장자의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받은 겁니다. 또 이제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 자주 아는 내용은 아닌데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제 쌍둥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 아이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한 그 아이의 손에다가 빨간 줄을 이렇게 묶어놔요. 그런데 그 아이가 다시 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아이 뒤에 있었지만 끌어당겨가지고 이거는 뭐 그 아까 야곱 그것도 우리가 참 실제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손이 들어가고 손을 빨간 손을 줄을 묶어놨더니 손이 들어가서 다른 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온 자가 장남이 됐어요. 베레스입니다. 뒤에 홍사를 묶고 손을 먼저 나왔지만 온몸이 못 나와서 끌려 다시 들어가고 나온 사람을 셀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는 베레스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이제 성경에 기록한 것이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하다라고 하는 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야곱이 그 복을 받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그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은혜 받은 사람을 보니까 한결같은 것이 뭐냐면요, 은혜를 이제 사모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죠. 이제 지난번에 안 본 그 말씀이 또 있어가지고 같이 한번 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15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기록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가 그 지역에서 나와서 나무를 이르되 주의 다음에 나를 낙사에 있어서 내 딸이 화가게 주시려 달라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그 가나안 여인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자기 딸을 고쳐달라 이 말이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뭐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히려 그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보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이. 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점잖게 거절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택한 민족인데 지금 이 여자는 가나안 여자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점잖하게 거절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또 예수님께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또 이렇게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세게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이해를 잘해야 돼요. 충격적인 말이죠.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구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신 것 같아요. 하라고 했는데 입은 벌리는데 하셨죠. 우리 다 이방인이에요. 누구든지 구원받았어요. 근데 예수님 아까 왜 그러셨을까요? 시험해 본 거예요. 난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 넌 이방이니까 안 된다. 거절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말은 이건 진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오해할 수 있는 말인데 뭐라 그럽니까? 그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또 가까이 오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 이 말 자체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 우리 자녀가 막 배고파서 막 먹는데 야 너 그만 먹어. 개도 좀 먹어야지. 오케이.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왔는데 아니 자녀들의 떡을 뺏어가지고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자를 뭘로 본 거예요? 개로 본 거예요. 이방인을 유대인들은 개 취급을 했어요. 맞아요. 네?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거룩함이 없고 근데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시험하기 위해서. 네?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마어마한 말을 했어요. 네? 주님 맞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를 개라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 딸은 난 거예요. 여러분 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네? 이 여자가 왜 이런 자세?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그 여자의 그 자기 딸을 치료받고자 하는 사모함이에요. 그 사모함 때문에 예수님이 시험을 해봤는데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실 정도로 모욕감을 준 거예요. 개로 여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맞습니다. 그러나 개는 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고 그 멸시를 무릅쓰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자기 딸을 치료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자기 딸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 딸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치료를 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사모함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죠? 이런 모욕을 받고도 참은 거예요. 그게 행함인 겁니다. 믿음의 행함이에요. 이 여자의. 예? 결국은 예수님은 그 여자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 여자는 그것을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네 딸이다. 네 믿음이 크다고 네 믿음대로 되라고 그때로부터 그 딸은 취급하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개라고 취급을 당하는 그 말을 듣고도 이 여자는 뭐 섭섭할 틈이 없는 거예요. 왜? 치료받아야 되니까.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되니까. 예? 은혜를 사모한 겁니다. 절박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자기 자세를 갖추고 했던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안 들어요. 근데 또 갑니다. 계속 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재판관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무시하지만은 이 여자가 계속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고 그 원한을 풀어줘요. 네. 여러분 이 여자가 그냥 단순하게 내 원한 한마디 하니까 딱 된 게 아닙니다. 또 가고 또 가고 여러분 그 거절 받았을 때 그 느낌이 어떠겠어요? 네? 안 된다. 그 참 부끄러운 거거든요. 네? 그 거절감을 무릅쓰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거쳐서 이제 사모함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모함만 마음에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사모함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냥 마음에 사모하니까 모든 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그 사모함을 행함으로 믿음을 보였다는 겁니다. 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 가나안 여인 딸 치료받은 것도 그렇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얘기도 그렇고, 야곱은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이 잘못되면은 저주받을까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행한 거예요. 행한 거예요. 네?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은혜 받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모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사모함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행한 거예요. 그냥 거저 얻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 살펴봤잖아요. 네. 자,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고요. 호시탐탐 그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산 겁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또 아버지에게 간 거예요. 저주받을까봐 두렵죠. 아버지 속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래도 그렇게 행한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결국은 복을 받은 겁니다. 가난한 여자도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수모를 참고 끝까지 겸손하게 자기 딸을 했기 때문에 자기 딸을 치료한 것입니다.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렙다 과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 사렙다 과부는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는 와서 그거 먼저 나한테 대접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에 순종하고 나서 3년 6개월 동안 그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 얼마나 치료받고 싶었으면 그 소녀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갔고 또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쳐다보지도 않고 가서 목욕을 하고 이제 또 그 막 화가 났지만 그래도 치료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서 치료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많은 이스라엘의 과부가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서 3년 6개월 동안 먹고 살게 한 거예요. 그 감 흉년 때. 또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의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나만 사람 한 사람 치료받은 겁니다. 그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사모하고 그것을 또 믿음으로 행함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그 여인도요. 그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내가 그의 오대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네? 미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계속 그 말을 반복하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들을 때 그 뒤에 가서 웃음 맞은 거예요. 그래서 치료받은 겁니다. 네. 여러분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 아버지의 집은 넉넉하다 하고 사모만 한 것이 아니라 돌아간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서 일품꾼의 하나를 써달라고 하자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때 그 아들의 지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알겠죠? 아멘. 혹시 어제 우리 6월 문자 뭔 내용인지 기억나요?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내용이 뭐였어요? 안 보고는 대답해 볼 사람 없어요? 힘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을 소유로 삼는 그게 재산이라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믿고 행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사모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고 사모한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사모함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사모함으로 은혜 받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는 사람의 모든 특징이 한결같은 특징이 뭐냐?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이 말씀이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을 겪고 폭력을 쓰는 자들의 힘으로 폭력을 겪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끝을 차지하느니라. 좀 격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그랬는데 천국은 킹제임스가 굉장히 그 해석이 좀 다를 때가 있거든요. 폭력을 겪고 천국이 폭력을 겪어요. 그 어떠냐?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천국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뜻이에요? 결사적으로 천국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천국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결사적으로. 누구처럼? 지금 우리가 살펴본 야곱처럼 결사적이잖아요. 네? 그 가나안 여인처럼 그런 말을 듣고도 막 결사적으로 치료받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주님께 막 요구를 하는 겁니다. 천국은 목숨 걸고 결사적으로 사모하는 사람이 차지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결사적인 사람. 네? 결사적으로 사모한다는 것이요. 얌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죠. 네? 우리가 살펴본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믿음은 또 뭐예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고 온전한 사모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이는 사모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잠언 2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게으름의 그 아주 극치를 얘기한 거예요. 그릇에 손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서 자기 입에다 넣어야죠. 근데 게으른 사람은 그릇에다가 손을 넣고 이것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기 싫다. 누가 좀 먹여주면 좋겠다. 제가 어제 그 TV에 보니까 지금 청년들 20대 30대 청년들 중에 혼자 사는 청년들 중에서요 집이 쓰레기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여주는데 어렵게 섭외를 했겠죠. 온 집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어디서 자냐? 저 구석에서 이렇게 좀 밀고 잔다는 거예요. 그 쓰레기를 이렇게 먹었어요. 빵 먹어서 던져놓고. 그러니 막 바퀴벌레도 많고 집안이 뭐 집이 아니죠. 음식이 있고 그런데 뭐 안 오겠어요? 그런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자포자기 이런 것도 있겠죠. 또 하나는 뭐예요? 오늘 방금 읽은 것에 의하면 게으름이에요. 한번 사람이 게으르다 보면요 그게 쌓이면 나중에는 왜 안 치웠냐고 그랬더니 너무 쓰레기를 많이 갖고 나가면 사람들이 흉볼까봐 창피해서 못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부지런히 막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부지런히. 네? 그러니까 너무 쓰레기가 많으니까 나중에는 가지고 나가면 저 지금 뭔 쓰레기야 지금 그거 이제 남이 보고 창피할까봐 못 됐다는 거예요. 그 충청도 말이요 간결하고 좀 이렇게 뜻이 분명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농담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보신탕은 이제 뭐 국가에서도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당신 보신탕 먹을 줄 알아? 이 친구 당신 보신탕 먹을 줄 알아? 보신탕 드실 줄 아세요? 이제 뭐 안 먹는 사람 있으니까 그걸 충청도 말로 두 마디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개야? 그럼 이게 뭐 존댓말도 아니 그 중간 충청도 말이 부드럽잖아요. 개야? 그러면은 개 먹을 줄 아냐 이 말을 하는 거죠. 네. 아주 짧게 참 말이 재밌죠? 여러분 이게 잠언 금방 얘기한 대로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걸 짧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죽어야 해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죽어야죠. 아니 그릇에 손을 놓고도 이거 올리기를 싫으면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응?
그 옛날 왕들이나 이런 그 왕족들이 빨리 죽은 게 뭐예요? 다 먹여주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죽은 거예요. 고단백을 먹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네? 정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죽어야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아니 우리가 사모하는데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모하면 어떻게 음식을 사모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들어서 먹어야죠. 들어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만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요.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는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적을 행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의사야, 너를 고쳐라. 아니 의사가 막 꼬부러지고 막 허리 꼬부러지고 막 이렇게 막 잘 병 들어가지고 나이에 비해서 아주 이상해진 사람이 내가 당신 고쳐주겠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난 의사도 아닌데 이렇게 건강한데 당신 의사인데도 그러면 당신이 좀 고쳐야지 어떻게 나를 고칠 수 있겠니? 이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당신 선지자는 당신 집안이나 좀 일으키지.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잖아요. 백제라 식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는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손으로 들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그대로 행하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다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꾸 그 탐심을 버려야 돼요.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 사랑하는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내 몸을 이끌고 이거하고 집에서 무슨 이렇게 이 뭘로 보고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네? 이게 몸으로 행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나 뭐 일상생활 중에서 기도한다는 거 그걸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행해야지 이 행함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네. 성경을 읽는 거 뭔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책을 보고 뭐 이렇게 화면 영상 TV를 보고 이런 게 얼마나 시간을 많이 뺏깁니까? 휴대폰 보고. 네? 여러분 우리가 어디다 힘을 쓰냐 이거죠. 어디다 시간을 쓰냐 이거예요. 성경 봐야 됩니다. 이런 걸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또 감사 노트 하는 걸 강조하잖아요. 그런 거 하루에 이렇게 감사 노트 그런 거 기록하는 거 내가 뭔가를 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우리가 소홀하지 않은 것이 뭐냐면요. 내가 같이 살아가면서 내 이웃들이 있잖아요. 내 속한 그 이웃들에게 절대로 내 유익을 먼저 챙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행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사람은. 나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취해버려 바라보는 이런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행함들이 우리 몸에 자꾸 쌓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는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모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제가 진짜 사모한다. 그냥 마음으로 사모한 것이 아니라 움직인 거예요. 전부 다 움직였어요.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그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치료함을 받고 다 이렇게 된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모함으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고 그러니까 천국도요 백제라 예수님 나를 보내주시면 보내주시고요 말로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못 갑니다. 침노하는 자 폭력을 당하고 폭력을 행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는 막 결사적으로 사모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에 그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 유혹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사모함으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고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배우며 살려주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모함을 내게 주시고 또 사모함을 마음으로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행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행해야 됩니다. 행하는 것이 사모함의 그 표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스무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